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세 가지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확신들을 갖게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이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처럼 단순히 육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그냥 지나치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해 모두 다 감당하고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로부터 대신 고난받으셨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사진을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배가 부르고 일반적인 모습의 호랑이의 모습을 상징하곤 하는데요. 호랑이가 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일 때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물인 호랑이마저도 이러한데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다 우리 대신 가져가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8문답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의 정죄를 받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으므로 그 일로 인해서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선언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가?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정죄가 나를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가 거쳐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9문답도 보시면 우리에게 놓여 있었던 모든 저주를 그가 가져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나무에 머리가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던 이방인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버림받음,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저주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리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다 감당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분이 우리 대신에 받아낸 고난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감당해 내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경우에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감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정죄,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에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